20세기 미국의 예언자로 불리우는 에이든 토주 목사님이 종교가 타락하는 세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기계적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새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뜻말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주 익숙해진 또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눈만 감았다가 그냥 눈을 뜹니다. 그 다음 단계가 습관적 상태입니다. 기계적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기계적 상태가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마비시켜 간다는 이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 상태에서 만족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부패한 상태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는 좋은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장을 향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늘 평가와 비판이 따라다닙니다. 이때 나타나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 의입니다. 항상 자기는 옳습니다. 무엇을 보든 어떤 것을 느끼든 다른 사람의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판하는 죄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계속 비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기 만족이 최대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이 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도 자신이 불만족하면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의 비판하는 죄, 인생 최대 목표가 자기 만족인 이런 유의 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노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할례자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를 비판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며 음식을 먹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 말을 하면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서 자신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지금 이방인 집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위법된 일인지 알지만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역사에서 이 자리에 자신이 오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과 고넬료 사이의 스토리를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 기자는 아주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자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런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두 번의 반복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만남은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 아주 놀라운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이 사건을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구절의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예수 복음을 통해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율법에 충실해서 할례 의식도 여전히 행하고 있고 정결 의식도 치르는, 예수를 분명히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례자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 정도로 강하게 비판할 정도라면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런 위치에 올랐다면 예수 믿는 것도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그 그룹인 것은 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진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전통 관습을 베드로 어긴 것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할례자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전통과 관습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진 것,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들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예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 관습이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유언은 온 세상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할례자들은 이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긴 전통, 관습, 이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통과 관습이 우리에게 유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는 말씀과 전통과 관습이 충돌이 생겼을 때, 이때는 100이면 100 다 언제나 하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 우선입니다. 하는 말씀 아닌 교회나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옳고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나의 신앙의 삶이라고 믿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관습이나 관행, 전통,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면 우리 신앙의 자리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전통이나 관행이나 관습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결단하면 이것은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 17절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치 않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이 베드로에게도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다다랐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기억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내 삶의 자리,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갑작스럽게든 지속적으로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억되면요, 기억된 그 말씀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기억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아람 장군 나만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는데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려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남을 입으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엘리사가 아람 나라 2인자를 푸대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람은 중구농 지방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장군이 유대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걱정근심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된 걸 보더라도 이 아람의 2인자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그래서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하인들이 장군에게 이보다 더한 일을 선지자 시키셨더라도 장군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나만이 아람으로 돌아가려다가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때 그 순간 열왕기하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서가 아닙니다. 나만이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한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나만이 따랐더니만 그 무섭고도 두려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만은 요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자기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자기에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따르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 주의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생의 모든 문제들을 참으로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있는 실화입니다. 이 간증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폭풍 해리케인이 강타했습니다. 찰스 시우즈 집에 물이 차올랐는데 제방둑이 무너진 거예요. 피할 그 시간도 놓쳐버렸습니다. 아내와 3명의 자매와 함께 집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오고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찰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이제는 다 틀렸어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찰스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기억되었습니다. 주께서 위기에 처한 고난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찰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현장이 기억됐습니다. 그 순간 찰스가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 잊고 살았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거예요. 그 순간에도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가족들의 거의 목 부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가 물에 잠길 그 상황인데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그 믿음 가운데 382장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기억하고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보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마음밭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호숫가에 있던 그 낡은 배가 가족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 안에서는 배를 움직이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배가 자기 가족 있는 데까지 다다랐고 찰스의 가족이 그 배를 타고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언젠가 혹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면 그때는 언제라도, 그때가 언제이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미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어떤 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은 이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연출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힐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고넬료와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해 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례도 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노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통과 관습을 우선하면서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들도 전통과 관습을 자기 신앙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할례자들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리더들이나 이를 많이 맡은 교우들이 때때로 주의를 감당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갈등, 고민, 번뇌, 심각한 자신의 신앙의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 고통도, 상처도, 갈등도, 다른 걱정, 근심도, 내 영적인 데미지를 입은 그 현장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억해 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중석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생에 보화입니다. 보석보다 더한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의 문제의 해법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보다 충돌이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주의 뜻을 따를 때 언제나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가 내것 포기하고 따랐을 때 주어진 승리, 아름다운 열매들 그 잊고 살 수도 있는데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복하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